시편 102편 13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102편은 3면으로 구성된 시인데 본문은 그중 제2연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놀라운 소망의 선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인은 주께서 마치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는 지금은 긍휼을 베푸실 정한 기한이 찼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나라가 주의 이름을 경하게 될 것이며 장래 세대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도 선언합니다. 시인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해준 요인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온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곧 시인은 이 시온의 관심사를 집중시킨 삶을 살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시온이 회복되는 그날이 되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과 티끌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교회와 성도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구하는 자는 갈수록 약해지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갈수록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온을 건설하는 시인이 올바른 첫 번째 방법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이지 우리가 행한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시온을 건설하는 두 번째 방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를 시인은 시온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 것은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빈궁한 자의 기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시온을 건설하는 세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에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왕국, 이단 왕국, 우상 왕국 건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건설을 꿈꾸고 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긍휼이 아니라 경쟁심이나 미움으로, 겸손이 아니라 자기 과신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을 가지며 자신의 향해 겸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1년에 들어 있습니다. 1년의 전체 내용은 환난입니다. 여기는 육체적인 질병이 고통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소외와 단절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영적인 고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건설을 추구하는 성도에게 이 같은 환난들을 다 허용하시는 이유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난적이 외부의 이교도가 아니라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맹신과 광신의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맹신이란 바른 말씀에 적용이 없이 자기가 좋은 구절을 골라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광신이란 맹신으로 말미암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고통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없는 상태에서 자기 과신이라는 교만과 자기 상처란 미움을 가지고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면 우리는 얼마든지 괴물 같은 맹신
맹신과 광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기 거신과 자기 상처를 없애고 대신 바른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할 뿐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환난을 잘 통과함으로 선포하는 소망의 확신이야말로 장래 세대에 확실히 물려줄 시온이 될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이 뭐냐? 문자적으로는 시온이라는 것은요, 시온산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공동체. 구체적으로 좀 더 나가면 성전을 뜻하잖아요.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시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온은 누가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와서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런 것이 바로 시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 시편 102편에서 그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막 얼마나 막 그냥 환난이 있고 흔들리게 되고요. 이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시편 102편 2절 보시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리고 탄식 소리로 인해서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6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그냥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밤잠을 자지 못하고 다 밤에도 막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심란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아주 총체적인 그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어서 12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시온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온을 바라보면은 그 환난을 다 이겨냈어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요? 시온을 바라보면 시온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있었구나.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그것을 뛰어넘게 된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이 왜 있느냐?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환난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 환난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막 그냥 맹신과 광신 자기 스스로 잘나고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부풀리고 위선과 과도하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없애야지. 내가 이런 거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게 있어. 나 이런 잘못 단점이 있어.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 하고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잘라내고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고난과 역경을 거치다 보면요. 내가 이런 것이 드러나. 내 속에 다 드러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그럴 때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교만과 또 우리 과신, 광신, 맹신 이런 것들이요. 언제 고쳐져요? 고난을 거치면서 고쳐져요.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거룩해져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시온 아닙니까? 그래서 시온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되고 바로 거기에 길이 있게 되는 거예요. 1번 질문입니다. 시인이 놀라운 소망의 선언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냥 고난이 있고 영과 육과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시온이 시온.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온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기운이 난다. 왜냐?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나는 시온이 있다. 우리에게는 시온이 있다. 시온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큰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인이 놀라운 선언들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성전, 그런 시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3절 첫 마디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일어나셔. 주께서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왜 일어나세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러니까 시온을 하나님께서 다 보실 때에 그의 백성들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긍휼의 눈으로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요, 왠지 마음이 잔잔하고, 우리 왠지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면 불쌍하고 막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 공동체, 시온을 바라보실 때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원이 다가옵니다. 정한 기한이라는 것은요, 약속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탁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 말은요, 행동을 계시하신다. 행동을 계시하신다. 우리를 보시고 행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 시인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한 세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참여한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나가서요, 뭔가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저를 따르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냥 불쌍히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거는요,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고,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내세울 게 있으면 뭘 내세우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저 죄밖에 지은 거 없고, 그저 미워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긍휼히 여기면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 받는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불쌍하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긍휼을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이면서도 또한 영역이에요, 영역.
어떤 영역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영역을.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것을 자주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거한다. 그게 바로 시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신다.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다. 암탉이 날개를 자기 새끼를 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영역, 그게 바로 시온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에 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의 주권의 영역 속에 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영역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 그 다음에 겸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겸손이라고. 시온을 건설의 두 번째 방법은 겸손이다. 겸손이란 게 뭐예요? 우리는 딴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한 자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는 그런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를 건설하는 방법은 그분의 의로운 말씀뿐이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가 있어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여러분 그랬어요. 말씀의 위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왕국, 이단 왕국, 우상 왕국의 건설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내 말, 내 의지, 내 뜻을 가지고 하면 그건 내 왕국이죠. 내 왕국.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 기초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왕 대신 그분의 왕됨이 뭘로 드러나요? 그분의 말씀이 지배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된 거지. 내가 내 말 가지고 내 의지와 내 지혜를 가지고 그건 내 나라 우상 왕국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시온 건설을 추구하는 성도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랬어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교만, 자기의 과신,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재배열된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성이 다 끊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환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지, 자기의 말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드러내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맹신이라는 게 뭐예요? 맹신과 광신의 의미인데 맹신이라는 것은 말씀에 적용 없이 자기가 좋은 구절을 골라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그게 맹신이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긴 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뜻에 따라 가지고 재배열해 가지고 자기 뜻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쏙쏙 뽑아내 가지고 사탕 뽑아 먹듯이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속에다가 자기한테 두들겨 맞춰 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그게 바로 맹신이라고 하겠어요. 광신은 뭐예요? 그 맹신으로 말미암아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끼치고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맹신과 광신 둘이 똑같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광신과 맹신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재배열되는 거예요. 재배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받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수술을 받으려면 뭔가를 고치려면 고통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듯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요 그냥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재배열되고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다 고쳐지고 재배열돼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과신과 교만과 광신과 맹신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새롭게 말씀에 의거해서 다 세워지게 되는 내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다 고쳐지게 되고 재배열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환난 그 자체를 즐거운 게 아니고 그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새로워지게 되고 리모델링 되고 새롭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넓은 뜻에서 우리는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냐, 그것만 보면요, 좁은 의견을 보는 거고, 우리는 환난을 보더라도 큰 틀에서, 하나님 말씀의 나라, 그 큰 뜻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모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시온의 틀에서, 시온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시온에 보면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시온이에요. 시온. 그 시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나라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그 영역, 그 영역이 내 속에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환난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우리 속에서 우리 인생이 재배열되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